안녕하세요. 예비 법문 시간 짤막한 이야기 하나를 하고 시작하자마자 좀 쉬었다가 우리가 지난주 예비 법문 시간에 그 포교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봤죠. 그래서 마치마니까야 142번 경이죠. 보시에 대한 분석의 경에서 나타나는 인연이 되어준 사람의 은혜, 그래서 포교의 공덕이 참으로 크다. 어떻게 크냐? 포교해준 사람, 즉 인연이 되어준 사람에게 인사하거나 일어서서 맞이하거나 합장을 하거나 친절을 보이거나 또는 보시해서 그 은혜를 갚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뒤에 가면은 사실은 이 경, 보시에 대한 분석의 경이 보시를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 이러한 보시가 올바른 보시다. 이렇게 그 분석해서 설명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러한 보시를 한다 해도 그 보시가 나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준 즉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게 해준 포교해준 사람에 대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포교의 공덕이 큰 것이다. 이것을 드러내준 게 이 경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인연이 되어준다, 포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는 얘기를 했죠. 그냥 따라와요 이게 포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첫째는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기이하게 하는 거. 두 번째가 오계를 실지한다. 오계를 내 삶의 질서로 받아들여서 오계를 지키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않게 해주는 거. 그랬고 세 번째가 네 가지로 높은 마음을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사성제에 대해서, 즉 고진멸도 사성제를 의심 없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진리다,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 이렇게 바르게 믿을 수 있게끔 안내해주는 이 네 가지가 포교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이 포교에 이어서, 물론 지난주에는 그 전법선언을 분석해가지고 포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알아봤지만, 그러니까 오늘은 이 포교 이후,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포교되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덕분에 불자가 되었어요. 또는 내가 누군가를 포교했어요.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줬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불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도 그렇고 이분들도 그렇고 이제 부처님한테 글쎄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배한다라는 표현을 써볼까요? 이제 우리가 삼보에 비유했고 오계를 실지하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간순간 처음 우리 스승, 우리 교주이신 우리 부처님, 이렇게 이제 부처님에 대한 예배라고 하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관도법원이 예배를, 부처님에 대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그죠? 그러면 순서가 맞죠? 포교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삼보에 비하고 오계를 지키고 또 사성제를 믿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승, 우리의 아버지, 교주이신 부처님한테 때때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오체투지를 해갖고 완전히 납작이 엎드려야죠. 그렇죠. 네, 오체투지 완전히 납작이 엎드려야죠.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다른 행동으로, 청정 범행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큰 일이죠. 컨닝하셨어요?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다 그 말씀을 찾아내서 하십니까? 스님의 가르침 속에 다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와,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한참 놀다가 경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뭐 답을 알려주셨으니까 바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우리 교재 200페이지 한번 보시죠. 대만열반경입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있었던 그 사건들 일화를 모아놓은 경전이죠. 그 경전 중에 200페이지에 보면 한 쌍의 산란나무에서 최고의 예배 이랬는데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오라 아난다여, 히란나와띠 강의 저쪽 언덕 꼬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산라 숲으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했다. 그때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히란나와띠 강의 저쪽 언덕 꼬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산라 숲으로 가셨다. 가셔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한 쌍의 산라나무 사이에 북쪽으로 머리를 둔 침상을 만들어라. 아난다여, 피곤하구나, 누워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두 산라나무 사이에 북쪽으로 머리를 둔 침상을 만들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발과 발을 포개고 싹티하고 알아차리면서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누우셨다. 그러자 한 쌍의 산라나무는 때 아닌 꽃들로 만개하여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애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하늘나라의 만다라와 꽃들이 허공에서 떨어져서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애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하늘나라의 전단향 가루가 허공에서 떨어져서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애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하늘나라의 음악이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허공에서 연주되었으며 하늘나라의 노래가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울려 퍼졌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한 쌍의 산라나무는 때 아닌 꽃들로 만개하여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애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이는구나. 하늘나라의 만다라와 꽃들이 허공에서 떨어져서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애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이는구나. 하늘나라의 전단향 가루가 허공에서 떨어져서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애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이는구나. 하늘나라의 음악이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허공에서 연주되고 하늘나라의 노래가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울려 퍼지는구나. 아난다여,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는 열애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아난다여, 비구나 비군이나 청신사나 청신녀가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며 머무는 것이 참으로 최고의 예배로 열애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난다여, 여기서 우리는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며 머물러야 한다. 뭐 더 설명할 일이 없죠. 관도부부님께서 이건 마치 컨닝하신 것으로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부처님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산라나무, 한 쌍의 산라나무,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사라쌍수, 이거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누우신 거예요. 부처님은요, 누우실 때 꼭 오른쪽으로 누우셔요. 그래서 발과 발을 포개고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사자처럼 누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누우니까 이 한 쌍의 산라나무가 꽃 필 때가 아닌데 스스로 꽃을 피워가지고 꽃을 막 흩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이어가지고 뭐가 나와요? 하늘나라에서 만다라 꽃들이 허공에서 떨어져서 막 흩날리고 덮어요. 전단향 가루가 허공에서 떨어져서 막 흩날리고 덮여요. 하늘나라 음악이 허공에서 연주되고요. 하늘나라의 노래가 열의 개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막 울려 퍼져요. 야,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려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 예배를 그런 방법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아난다 전자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산라나무도 하늘의 꽃들도 전단향도 음악도 연주도 이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참으로 열애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열애를 부처님을 어떻게 존중하고 존경, 존중, 숭상, 예배하는 것이냐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다. 열반을 향하는 사성제라고 하는 법을 닦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며 머무는가. 딱 요거 한마디예요. 이제 내 삶을 향상시켜서 괴로움의 솔멸 열반을 향하리라 라고 해서 사성제로 대표되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배우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합당하게 올바르게 도를 닦아요. 법을 따라서 스스로 관도부모님이 지금 핵심적으로 이 얘기를 하신 거죠. 법을 따라서 행하며 머무는 것. 요게 부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을 거대하게 조성해가지고 그 부처님의 하루에 몇 번씩 가서 절을 하고 다 훌륭한 방법입니다. 다 부처님을 예배하고 내가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스승 다 좋은 방법이지만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예배법들 가운데 최고의 예배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렇게 내 삶을 스스로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 요거 무위법 얘기죠. 열반이라는 이 하나의 법을 향해서 사성제로 대표되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실천해 나가는 거죠. 내 삶을 스스로 향상해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삶을 스스로 향상해 나간다. 그러는 가운데 이건 합당하게, 타당하게, 올바르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서 행하며 머문다. 나의 삶을.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법을 따라 행하며 머문다. 이 이야기는 그냥 쉽게 이해하죠. 우리가 늘 말하는 세 가지 공덕행위 이거죠. 부처님께서 이러한 법을 따라서 행위하고 머물러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게 경전적으로는 자비시사 사무량심하고 사념처 사마타 그러니까 사념처와 사선 그러니까 8정도의 그 정정진 정념 정정 요 부분에서 이제 그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건 법을 따라 행하며 머문다라고 하는 요 부분은 결국은 사무량심과 위과산화수행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고 이것은 그 두 가지의 수행법 앞에 뭐가 전제돼요? 바로 오계와 보시라고 하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거 합해가지고 오계, 보시, 수행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공덕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승이라면, 내가 그대의 스승이라면 나에게 예배하는 방법이 있다. 열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이 있다. 무비법이다. 이 법을 향해서 사성제로 대표되는 나의 가르침을 닦아라. 스스로 그대의 삶을 향상시켜 나가요. 그래서 타당하게 법을 닦는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세 가지 공덕행위라고 하는 향상으로 이끄는 이 법을
실천하는 가운데 그 법 가운데 머물러라. 그래서 그대 스스로 내가 즉 열애가 부처님이 실현해서 보여준 게 뭐예요? 아라한되는 거잖아요. 아라한되는 거, 달리 말하면 열반을 실현하는 거, 부동의 신해탈, 해탈을 실현하는 거, 존재를 소멸하는 거, 태어나지 않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윤회를 벗어나는 거. 요게 부처님이 사실은 스승으로서 실현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삶으로써 부처님이 실현해서 보여준 그것을 내 삶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디 가가지고 열심히 하루에 몇 번씩 부처님 해서 부처님의 예배 드리는 거 다 좋은 방법이지만, 그러나 최고의 예배 방법은 부처님께서 실현하신 그 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다. 이렇게 부처님, 이건 뭐 제 얘기 한마디도 아니죠? 그대로 다 경전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요. 하여간 뭐 대만 열반경이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이제 사라지는 건데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난주에 우리가 보시에 대한 분석의 경에서 보시의 공덕이라는, 포교의 공덕이라는, 포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내되어야 하는 그 부분을 알아봤고, 전법선언과 연결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모았는데, 이제 그렇게 포교가 되었다면 포교된 나도 이러한 삶, 부처님이 실현하신 그 자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나에 의해서 포교된 사람,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게 된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이 실현한 그 자리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일러주는 것. 그것이 나를 인연으로 포교된 그분이 최고의 예배를 부처님께 드리도록 바르게 안내하는 일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는 부분이죠. 오늘은 관련적이 정말 짤막하게 예비 본문 시간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께 예배할 것인가, 한마디로 부처님께서 실현한 그 자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그것이 부처님께 예배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나에게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고 가셨다. 예, 요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것으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 본법 때 시작하겠습니다. 짤막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네. 불자로서의 삶을 어디에 기준하고 어느 방향으로 살아갈까 하는 데 대한 지침이 되죠.